기도하실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 이 생각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완전히 다른 단어로 구분한 영과 혼을 우리가 같은 것이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루아흐와 네페시, 이 둘은 기능도 목적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95%의 성도님들이 이 차이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차이 하나만 이해하시면 내 안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는 소리나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영으로 분별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영혼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영화에서 보시던 것처럼 육체를 떠나 떠도는 투명한 형상이거나 아니면 내 안의 깊은 곳에 감성적인 자아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이미지가 사실 우리 신앙 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나 기독교 서적에서도 영혼 구원이나 영적 성장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영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시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릿한 이해가 우리의 신앙 전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안개와 같다는 점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욕망의 소리들 속에서 대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기준 자체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마치 빛과 어둠을 나누시듯 아주 명확하고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통해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살아있는 인격체,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담긴 자아를 가리킬 때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혼 또는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숨을 쉬는 생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우리의 지정의가 활동하는 인격의 중심부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초월적인 영역을 말씀하실 때는 루아흐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바람, 호흡, 생기를 뜻하며 창조주로부터 직접 불어넣어진 신적인 요소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도 이 구분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자아와 인격을 뜻하는 푸시케가 있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영적인 통로를 의미하는 푸뉴마가 있습니다. 이 둘은 철저히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심리학을 뜻하는 사이콜로지가 바로 이 푸시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공기를 넣는 뉴매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푸뉴마가 가진 바람과 호흡의 이미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은 단순히 몸과 마음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혼은 하나님의 숨결인 영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혼, 즉 푸시케가 우리라는 존재의 운영체제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인터페이스라면 우리의 영인 푸뉴마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특정 주파수만을 수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내장 안테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어의 차이를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설계도를 이해하는 문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반응합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고 수많은 계획과 판단을 내리며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영은 오직 한 가지 방향,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목마름이 존재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을 육체와 혼, 그리고 영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각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혼과 영은 과연 성경적으로도 동일한 개념입니까?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비밀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사실 이 모든 혼란은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인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자들은 이 두 개념을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면 혼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독특한 운영체제, 즉 OS와 같습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과 감정,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소프트웨어인 것입니다. 반면 영은 그 컴퓨터에 내장된 특수한 와이파이 장치와 같습니다. 수많은 신호 중에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주파수하고만 연결되도록 설계된 아주 특별한 통신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감정으로는 이 신호를 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혼은 우리 자신을 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인격의 중심부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무언가를 배우고 기억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정신 활동이 바로 이 혼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의 혼과는 구별되는 더 깊은 차원의 영역으로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기관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인간만이 가진 신적인 연결 통로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을 혼동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혼의 소리, 즉 나의 생각과 감정, 욕망을 영의 소리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인격의 자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혼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이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고 느끼는 혼적인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이토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단순히 신을 감지하는 안테나를 넘어 훨씬 더 위대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설계의 비밀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혼의 활동을 넘어 영이 깨어나는 삶, 그것이 바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진짜 삶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 깨어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은 사실
수많은 소리로 가득 찬 아주 시끄러운 공간과도 같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감정의 파도까지. 이것이 바로 혼이 만들어내는 소음입니다. 문제는 이 소음이 너무나 커서 정작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리를 놓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수많은 방송이 뒤섞여 지지직거리는 낡은 라디오처럼 우리는 혼의 소리에 파묻혀 영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외침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영의 소리는 종종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섬세한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도적인 영적 조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끄러운 혼의 볼륨을 스스로 낮추고 영의 주파수에 우리의 모든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의 본질적인 역할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의 소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영을 가다듬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 역시 지식을 쌓는 행위를 넘어 그분의 성품과 음성이 어떤 것인지 영에 각인시키며 우리의 기준점을 바로잡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쫓거나 특별한 은사를 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우리의 영을 창조 목적에 맞게 민감하게 단련시키는 지극히 정상적인 영적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위해 신체를 단련하듯 우리 역시 영을 단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조율이 시작될 때 우리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그저 내 생각, 내 감정이라고 여겼던 것들 사이에서 문득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 그리고 지혜를 분별해내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혼돈스럽던 마음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들어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질문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토록 중요한 영의 존재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영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분들이 다시금 혼란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은 결코 고요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혼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의 파편들, 시시각각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 그리고 세상이 끊임없이 주입하는 욕망의 속삭임까지, 이 모든 것이 뒤엉켜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해내기란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을 알아채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파수를 맞추지 않은 라디오와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방송국이 저마다의 전파를 쏘아 올리고 있지만 정확한 주파수의 다이얼을 맞추지 않으면 들리는 것은 그저 의미 없는 지지직거림 뿐입니다. 우리의 혼이 만들어내는 잡음이 바로 그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혼의 소리, 즉 나의 생각이나 감정, 혹은 굳어진 신념의 메아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내면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수신기를 민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파수에 고정시키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이 훈련은 결코 신비롭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초월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첫 번째 훈련은 내면의 소음 줄이기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혼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잠재우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공간을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며 오직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은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말씀으로 주파수 조율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완벽한 기준점이자 조율기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은 마치 라디오의 기준 주파수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내 수신기가 고장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목소리가 어떤 음색과 결을 가졌는지를 익히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작은 순종으로 수신감도 높이기입니다. 영을 통해 들려온 아주 작은 감동이나 깨달음이라도 그것이 말씀의 원리에 부합한다면 즉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은 놀랍도록 선명하고 견고해집니다. 마치 희미하게 들리던 라디오 소리가 안테나를 조금씩 조정하자 점점 더 또렷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영적 성숙의 여정 그 자체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을 통해 들려오는 창조주의 음성에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위대한 전환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방황을 멈추고 가장 완전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질문 하나가 남게 됩니다. 이토록 소중한 영의 기능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내 안에서 울리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수만 개의 주파수가 동시에 떠다니는 공간 속에서 단 하나의 방송 채널을 찾아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온갖 종류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아우성, 그리고 세상이 주입하는 성공의 기준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혼의 영역에서 터져나오는 소란스러운 외침들입니다. 문제는 이 혼의 소리가 언제나 훨씬 더 크고 자극적으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다그치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겠다며 우리를 유혹하며 상처받은 감정을 앞세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모든 소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하늘을 가르는 천둥 소리가 아니라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후에야 비로소 감지되는 고요한 세미한 음성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내적인 확신이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의 소리는 결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거나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명료하게 정리해주고 복잡하게 얽혔던 감정의 실타래를 부드럽게 풀어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선명한 길을 고요한 빛처럼 비추어줍니다. 이 감동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가장 분명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혼의 소리를 잠재우고 영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단련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기도와 말씀이라는 가장 오래되고도 강력한 영적 훈련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요구를 나열하는 행위를 넘어 내면의 모든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의지적으로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의 영적 안테나는 비로소 창조주의 주파수를 향해 정밀하게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듣는 그 음성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영의 감동은 결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 속에서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그 방향을 검증하며 그렇게 깨달은 작은 순종들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반복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맑고 민감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신비롭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영적 성숙의 여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끄러운 혼의 요구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벗어나 내 영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어 나가는 위대한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매 순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받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여정은 우리가 단순한 지식의 조각들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혼의 소란스러운 요구가 만들어낸 세상의 문법에 익숙했다면 이제 우리는 영이라는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흑백으로만 세상을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모든 색을 인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존재론적인 전환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넘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진짜 가치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외부의 어떤 성취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이 영적인 DNA, 즉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는 압도적인 깨달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교감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기 위해 설계된 존귀한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가슴에 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막연한 믿음이나 종교적인 의무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동행하며 그분의 심장을 느끼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역동적인 관계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 깨달음 앞에 설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배가 아니라 영이라는 가장 정밀한 나침반을 장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 하나의 항구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항해와 같아질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내 짧은 생각과 요동치는 감정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내 영을 통해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음성은 언제나 가장 지혜로운 해답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깨어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영적인 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유일한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영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나고 동물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은 창조주와의 연결을 통해 비로소 채워지는 거룩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깊은 공허함은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그 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혼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영을 통해 분별되어 오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여러분만의 거룩한 여정의 주인공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 마음을 담아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여정을 함께 계속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하길 바랍니다.